예. 시그널 영상이 지난달께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 설교를 준비한 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지하에 내려가서 드렸는데 다시 여기 올라오니까 또 새로운 느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11월 둘째 주가 됐고요. 돌아오는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좀 비가 왔고 날씨가 아주 과학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능 주간이 되면 항상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 그런 경향이 해마다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코로나도 요즘 계속 좀 이렇게 기세가 왕성한데 코로나로부터도 좀 여러분 안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같이 언제나 하는 그 인사로 함께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주먹을 뻗어서 인사할 때 여러분 앞뒤쪽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요 형제요, 요 자매요, 그리고 우리 화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시며 저에게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네, 요 자매요. 왜 혼자 앉아 계세요? 이럴 수가.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요 새로운 시리즈 설교 11월 달 되어서 새로운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어난 삶의 변화들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될까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는 한 달인데요.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4명의 인물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일단 말씀 가운데서 좀 확인하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그럼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라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말씀을 그냥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좀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서 차근차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하나하나의 단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여서 이걸 잘 조각조각 모아서 마지막에 하나로 탁 합쳐야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어디에서, 언제라는 이 두 가지의 단서가 기록되어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어떤 때인가가 나와 있죠.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언제? 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자, 1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시기. 때는 언제라고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이라는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본문의 절기가 아마 초막절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모든 전국의 유대인들은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그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에 마치 고향 가듯이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절기에 맞춰서 지금 성전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의 장소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성전 옆에 있는 연못이에요.
근데 양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옆쪽에 있는 연못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앉을 수 있는 큰 행각이 5개가 있었고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 다 모여 있었냐면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다 모여 있었어요. 뭘 기대했냐면 거기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물이 뽀글뽀글뽀글 올라올 때가 있었나 봐요. 그 물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이 물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병자들이 다 거기 이렇게 붙어가지고 뭘 기다린 거였겠어요? 물이 움직이면 뭘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물 속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 병을 낫기 위해서 그걸 이제 계속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뜻 그려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짧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이걸 제가 준비해봤는데 한번 영상을 직접 보시고 그 성지, 현지의 좀 화면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양문 곁에 무슨 문? 뭐가 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 자, 바로 이제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을 보고 싶었어요. 와, 베데스다. 저기는 이제 양문이에요. 네. 저 양문에서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바로 그 이제 베데스다 못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나온 내가 지금 있어. 베데스다 있어. 예, 있고 자 저기가 바로 이제 베데스다예요. 저기라고요? 연못이 어디 있나요? 연못이 보세요. 굉장히 깊습니다. 어머, 그렇게 깊어. 엄청 깊어요. 예. 그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행각이 몇 개 있다? 5개. 5개. 행각은 정자와 같은 거거든요. 예. 정자와 같은 게 5개가 있다는 얘기는 규모가 크다 적다. 와, 크다. 엄청 크다는 건데 네. 뭐 보건도를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저렇게 깊네요. 예. 아니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건데 못 나오겠는데. 그래서 사실 자 이제 자 보세요. 위치를 보세요. 양문 곁에 왼쪽은 성전이요, 오른쪽은 베데스다 연못이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곳이냐면 양문이라고 했잖아요. 예. 제물을 드린 양이 들어가서 제물을 이제 드리면 피가 나오잖아요. 네네. 사실 그걸로 씻었던 곳이에요. 베데스다 못이라는 거는 네네. 제물이 되는 피를 씻었던 곳이 베데스다 못이다. 못이라기보다는 빗물을 가둬놨던 저수죠. 이게 좀 정확한 거예요, 사실. 네. 연못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면 성경을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다. 자, 연못인데 자, 거기 보면은 이제 많은 병자가 네,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시니까 조금 더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좀 오실 것 같은데 성전 옆에 있는 생각보다 큰 물을 담아둔 저수조이고요. 제물의 피를 씻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가끔 여기에 물이 움직일 때 많은 병자들이 들어가려고 그 주변에 빼곡히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이름 뜻이 참 중요해요. 이 이름 뜻이 되게 의미심장한데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집이라는 히브리어 베이트 그리고 자비라는 뜻의 헤세드를 합쳐서 이 베데스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의 집이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곳에서 무언가 자비롭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베데스다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38년 된 한 병자를 주목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거기 한 명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38년 된 병자라고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사실 이 사람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힌트를 하나 넣었는데 38년이라는 이 숫자가 왜 이 중요한 걸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왜 38년이라고 굳이 이름도 안 적는데 이 숫자는 정확하게 적어놨을까? 38년 혹시 어떤 숫자인지 아세요? 38. 아무도 모르세요? 몰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38이라는 숫자를 딱 봤을 때 뭘 떠올리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바로 떠올리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율법을 받죠. 10계명, 10가지 큰 계명을 먼저 받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받고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은 기간이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딱 읽을 때 38년 된 병자라고 써 있으면 자연스럽게 율법과 관련된 뭔가가 이 사람에게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뭔지는 조금 뒤에 나오는데, 아무튼 38이라는 숫자는 율법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야기를 더 보도록 할게요. 그 병자를 보신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도 이 사람을 딱 봤는데요, 병을 너무 오랫동안 앓고 있는,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아파요. 누가 봐도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병자 또한 대답을 하는데 조금은 핀트가 안 맞는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오랫동안 아픈 사람에게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보통 상식일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일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만 한번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병자가 굉장히 좀 안 맞는 듯한 대답을 해요. 낫고 싶냐? 예, 낫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데 약간 핑계를 대듯이,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거기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딴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낫고 싶지만 나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회복에 대한 이런 소망도 이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서 누가 이 사람을 먼저 도와주겠어요?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긴 하지만 내가 스스로 여기 들어가서 병을 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절망, 체념하고 있다는 거죠. 낫고 싶냐? 물어봤는데 뭔가 그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전 못 들어가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듣더니 굉장히 단순하게 선언을 하세요. 너무 쿨하게.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일어나졌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이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근데 문제는 대부분 여기까지 설교하고 끝나요.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본문이 여기서 끝나면 사실 안 돼요. 이거 되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일어나라, 일어나졌어 이러면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사실 더 중요한 얘기는 요 뒤에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이 사람이 회복돼서 이제 걷게 되었는데 이게 뭔가 해피엔딩이 아니고 그 뒤에 약간의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는데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자, 하나의 작은 소동이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데 이 사람이 고침받은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지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는 것이 맞냐? 네가 지금 그래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도 좀 당황했는지
아니 나를 찾아와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더니 내가 일어나 졌고 그래서 이렇게 걷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이야기가 가관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군데? 라는 질문을 딱 던지는 겁니다. 자,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이 대화의 경향을 살펴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병자를 보고서 이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아팠는데 다 나았어, 굉장히 기쁘다, 너무 막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물어봤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를 시비를 걸려고 이걸 물어봤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함께 기뻐했다, 굉장히 불편해했다. 네, 불편해했어요. 근데 되게 이상하죠? 38년 동안 이 사람이 심각하게 아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좋아해야죠. 기뻐해야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야, 오늘 안식일이야. 야, 안식일은 율법에 의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네가 지금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고 병고침을 받고 막 걸어 다니고 이게 지금 말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뭘 찾아내려고 해요? 안식일에 누가 도대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거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 라고 하면서 병 고친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찾는지도 아시겠죠? 이게 막 고생하셨습니다, 이 사람 진짜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아니에요.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죠? 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 그걸 따지려고 찾는 겁니다. 당신 왜 안식일을 어겼죠? 안식일에 왜 이 사람을 고쳤죠?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죠. 여러분, 저희가 9월 달에 안식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안식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욕망의 흐름을 멈추는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도 원래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을 켜고 안식일인데 지금 막 걸어다녀? 누가 이거 안식일에 병 고쳤어? 이걸 왜 찾냐면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안식일에 뭘 하냐 안 하냐 이것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 거잖아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자비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치열한 경쟁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걸 딱 발견한 거죠. 안식일인데 지금 막 뭐가 이렇게 해? 누구야? 누가 고쳤어? 당신은 왜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자비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다시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병을 고침 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도 그때서야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병을 그때 고친 사람이구나 라는 깨닫고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예상대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 이 모든 사건의 결론입니다. 굉장히 씁쓸한 결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38된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이 병자가 고침받은 것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을 고친 예수님까지 다 싸잡아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더 심한 박해를 시작했어요. 제가 설교 초반에 베데스다 연못을 소개하면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집이요? 자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집이라는 그 곳에서 전혀 자비롭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예요.
38이라는 숫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율법의 잘못된 적용, 율법주의 때문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이었고,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베데스다 어디에서도 자비는 없었습니다. 왜요? 물이 동하는 순간 가장 빨리 뛰어들어가야 되거든요.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경쟁의 논리. 가장 빠른 사람, 가장 먼저 된 사람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 경쟁의 구조, 시스템이 사실은 베데스다라는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무자비한 세계, 베데스다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 율법주의와 경쟁의 올무에 꽁꽁 묶여있는 38년 된 병자를 직접 고치십니다. 이름만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실상은 무자비함이 난무하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진짜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사건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생명, 참된 안식의 능력과 세상의 무자비함, 사탄적인 구조, 율법주의와 경쟁이 정확하게 충돌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 이 생명력이 이 사람을 일으키고 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뭔가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사람들이 깨닫기보다는 여전히 무자비한 가치관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병자가 나은 것이 불편한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한 예수님은 정죄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또 사탄적인 가치관, 율법주의가 만든 이 무자비한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마음껏 휘두르고 있던 이 율법주의와 경쟁, 이 도구를 사용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에 제동을 건 사람으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이 뭔가 부딪히는 이 대결 구도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생소한 장면이세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그런 일인가요? 이 아이러니한 공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은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 사탄적인 구조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는 그런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아주 그럴싸한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율법주의, 경쟁, 정죄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역시 자비와 무자비함이 충돌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자비함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제가 몇 컷의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냥 딱 보시면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끝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던져졌어요.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빨리 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보편적인 세계관입니다. 또 오른쪽 위에 그림은 뭐냐면 각자 자기 삶은 알아서 사는 거다. 누구도 옆에 사람이 무슨 일을 겪든지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또 여러분,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작품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 사회를 아주 풍자적으로 보여준 그런 작품이었죠. 청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베데스다, 자비로 포장되어 있지만 아주 무자비함이 통용되는 세상 속에서 사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런 곳에서 아주 힘들게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 무슨 문제에 부딪히냐면 그러한 무자비한 세계관을 우리도 별 고민 없이 익숙하게 수용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무게에 짓눌려서 38년 된 병자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이 유대인들이 되어서 그러한 시스템과 구조를 아주 우리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남에게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자비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뚫고 들어오신다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일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무자비함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방법으로 승리하신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가의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다시는 가서 더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더 이상 그 이전의 관점, 그 베데스다에서 똑같이 그 경쟁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관점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나쁜 짓 하지 마, 죄 짓지 마,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무엇인지 똑똑히 깨달았다면 이제 이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고 율법주의의 메인 삶, 경쟁을 무기로 휘두르는 그 세계관으로 살지 말고 내가 받은 자비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흘려보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행동 양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관점이 변해야 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참된 자유인으로, 그리고 그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고 고민 없이 수용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주의, 경쟁의 논리, 이런 것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길을 걸어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존재로 살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의 그 이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를 직접 경험한 이 사람은, 완벽한 절망에서 일어나서 걷게 된 이 사람은요, 적어도 율법주의와 경쟁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자유의 근원이 무엇인지, 누구였는지를 많은 사람에게 증언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자비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무자비한 가치관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역행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절망의 자리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수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지만, 낳고 싶지만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그 가치관이 작동하는 세계로 바꿔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의 이 가치관을 점검하시고, 내가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가치관을 아무 고민 없이 수용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잘 돌아보시고, 그 세계관을 세우는 씨름을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한들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그냥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종교 놀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몸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라고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설교도 듣고, 근데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바꿀 생각이 없다. 10년, 20년 교회 다녔지만 그 전과 지금의 내가 어떠한 삶의 이 양태가 변한 것이 없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치열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해내려고 애를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합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바뀝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실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와 그렇게 물으실 때에 기꺼이 여러분,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왜곡되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관점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변화해 가시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를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자비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주권적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곳에 지금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야. 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요.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의 경험들과 시간들이 쌓이고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베데스다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주님 주권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자비와 은총을 주셨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한번 마음 모아서 감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신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베데스다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랫동안 병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그 경쟁 가운데 독해되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유대인들과 같이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안식을 범하는 그 표면적인 모습만 바라보며 하나님 그 악한 길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늘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우리가 무언가 잘 감당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은혜 받은 자의 관점으로 살 수 있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판단과 경쟁과 정죄가 기본값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자유인으로, 변화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의 작은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삶의 작은 한 절이라도, 작은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고 삶에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하나님 가치관과 하나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데스다 안에 살면서 일상의 경쟁의 구도와 시스템 속에 살면서 너무나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수용하며 살거나 또한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여기서의 가치관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구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그것들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이 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주님을 한순간만 살아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한 속이 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을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아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짓눌리지 않아도 하나님 것에 매몰되지 않아도 그것을 신겠다는 것 편승하지 않아도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이 베데스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율법주의와 경쟁과 또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되고 있는 문화 속에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도 38년 된 병자 같고 때로는 이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쉽게 휘두르는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베데스다 한복판에 오셔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다시는 가서 더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님, 이 악한 구조와 시스템에 쉽게 편승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강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것에 저항하여 그것을 역류할 힘이 우리에게 없어 보이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되고 바른 삶의 길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주신 자유를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청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참된 베데스다, 참된 자비와 은혜를 만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자비와 은혜를 입은 자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정죄와 경쟁이 난무하는 무자비한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릿속에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청년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